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17절.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바울은 문안 인사까지 끝마치고 완전히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로마 교회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적은 분량을 할애해서라도 거짓 교사들의 존재와 위협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그들에 대해 경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첫째, 그들은 배운 교훈에 역행합니다. 그동안 배운 교훈이 기준이 되어 복음에서 갈라지는 지점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배운 교훈에 역행하는 열매는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잘 찾아내어 선동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들을 경계하라 해서 경계는 고쳐 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거짓 교사들과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적이 나타나는 것을 살피듯 살피라는 것입니다. 멀리하라는 것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18절.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기적 욕망입니다. 아무리 말이 그럴듯해도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며 그들의 우상은 배입니다. 즉, 음식이나 성이나 사람의 찬사에 대한 욕망을 숭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자기들이 이룬 업적을 하나님의 뜻보다 높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살피고 주인의 의도에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음에 있는데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럴듯한 말은 듣기 좋은 말을 뜻합니다. 아첨하는 말이란 축복하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완전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고 그럴듯한 축복의 말, 귀에 달콤한 말로 순진한 자들, 악의가 없는 자들을 미혹하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개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매력 넘치는 화술로 환영하기에 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들이 듣기 좋은 말, 축복만을 말하고 이 땅에서의 욕망을 쫓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활동 배후에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짓밟히게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 말씀하실 때 쓴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짓밟으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사탄은 복음이 증거되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기에 교회를 두려워해서 거짓 복음을 줍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사탄에게 부드럽지 않으십니다. 참된 평강은 오직 악을 멸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22절.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대서자가 밝혀진 것은 본서가 유일합니다. 바울은
아마 심각한 안질 때문에 대서를 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더디오라고 다른 특별한 설명 없이 자신을 밝히며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 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더디오는 바울의 비서로서 상당한 학식이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고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고대 고린도 유적에서 도시를 위해 후원한 뒤에 관직에 오른 에라스도 이야기를 기록한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린도시의 재무관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에라스도가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언급된 것을 보아 당시 고린도에서는 복음이 일부 상류층 사람들에게도 이르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도시의 재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향력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오다가 25절부터 마지막까지 송영입니다. 송영이란 영광이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송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비밀의 계시, 이것은 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의 계시란 복음이 창세 전부터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장구한 기간 동안 비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복음을 비밀에 두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세우신 나를 향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로마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삶이며 성품이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의 임재를 실어 나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성품이 성령님과 일치되어 복음 전파라는 소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웠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을 가속화시키십니다. 고난은 가속화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성품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나로 인해 확장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통해 나를 능력 있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